학개서의 내용은 대략 이제 네 번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략 다리오 왕 2년 6월 1일부터서 예언이 시작되는데 9월 24일까지 대략 한 4개월, 그 4개월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되고 학개가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학개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의 중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존재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너희에게 가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으며 너희에게 그 많은 파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 학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학개서의 선지자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성전을, 속히 성전을 세우는데 전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520년경이면 무너졌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이 지난 거죠.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시점을 586년으로 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은 첫 번째 이제 3차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1차 포로기 때가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때였어요. 그리고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가 605년입니다. 605년 때에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함께 끌려가는 시점이 1차 포로 시기였고, 2차 포로 시기가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가 마지막 그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예요. 586년, 이제 98년에서부터 86년 그 어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왕이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약탈당하게 되고, 왕족과 귀족,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미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종들이라든지 아주 그냥 노숙자 같은, 뭔가 의지라든지 삶의 어떤 삶의 의욕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3차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어간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 대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래서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538년경이에요. 그러면 605년에 첫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538년이면 대략 67년, 70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67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노략물처럼,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가 노략물처럼 잡혀갈 것이다. 그 잡혀간 시점이 605년이에요. 실제적으로 잡혀갈 때에 1차 때 이미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백성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주독립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자주독립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노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텐데 그냥 노략물처럼, 전쟁에서 노략당하는 것처럼, 약탈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것은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때 이미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진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잘못을 했으며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왕, 그 마음에 강팍함이 생겨나고 바벨론을 견제하는 애굽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은 자꾸 애굽에 손을 벌리고 원군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2차 포로, 3차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무엇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박국에서 이야기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진논지가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내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내게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남은 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강팍한 영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건 자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는 포로가 되어야 하며, 너는 고통 중에 있어야 되고, 너는 슬픔에 있어야 되며, 너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도 교만해져 있고 아직도 거만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며 그런 인생을 달려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 바벨론은 더 강성해지고 더 힘이 세져서 그들을
치게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어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왕을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므로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 중에 참신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회복해라 외쳐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536년부터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데 당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에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이 536년경에 포로 귀환이 되고 그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해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왜 그러게 되냐면 그때 당시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방해를 하고 조소를 보내기도 하고 공문을 바사 왕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성전 공사가 방해 공작을 통해서 정말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방해 공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자꾸 공격해 오니까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공사 물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벽돌 하나 들라기도 양손으로 들어야지 한 손으로 들면 팔 아프잖아요.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지켜야 되고 하나는 일을 해야 되는 성전 공사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이미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대략 70년 만에 복귀를 해서 돌아보니까 땅들이 다 전부 다 회파가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거기를 다시 복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땅도 밭도요 오랫동안 묵어놓으면 기경하려면 트럭테로 한번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작은 실패되고 황폐한 토지에서 계속되는 그런 작업들,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작업을 하니까 몸에 피로가 쌓이죠. 끊임없는 이웃의 적대감, 사마리아인으로부터서 계속적인 적대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소출은 적은 상태, 먹을 거리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성전을 시작을 했다가 몇 개월 만에 얼마 안 있어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학개서가 기록되는 시점이 520년경이라고 했으니까 536년에서부터 시작했고 520년경이라고 보니까 대략 16년, 그렇죠? 대략 한 16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학개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말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대하니까, 적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과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세우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 것이 10여 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런 과정 중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을 주실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곡식 창고가, 종자가 아직 창고에 머무른 게 아니고 이제 종자를 파종했다는 거죠. 파종하게 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뭐라는 뜻이죠? 열매가 맺혀 있지 않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서 뭘 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아직은 우리에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자기 집 짓는데 자기 가정 살림 꾸리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두었었던 그 시간 어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자체도 어려워지고 힘겨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계속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포로로부터 건져내 가지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그 계획 안에 섰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환경은 황폐하죠. 토지에는 싹을 내려면 수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상황 자체가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당시 불신앙적인 눈은 무엇을 봤어요? 황폐한 것만 봤어요. 당시 불신앙적인 눈은 무엇을 봐요? 사마리아인의 그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 모습,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할 때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보고 10명이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겠더라. 거기는 막 거인 족속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얼굴 쳐다보기도 무섭고, 그들은 환경을 봤어요. 그들은 상황을 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아들들 같으면 볶음밥이다. 햄 넣은 볶음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족속들이, 무서운 족속 7족속이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족속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힘을 내라, 은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방인 왕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참신이다, 그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신앙적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눈앞에 더 크게 보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 내 사정과 형편, 토지의 그 황폐함,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될 것이 먼저 보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안 될 일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믿음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조건과 요건이 갖춰지고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무지 안 될 상황, 사람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시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만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잔병과 같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 속에 포로인들과 같았으며, 자기의 삶의 부분 속에 자기들의 앞가림만 하기 위해, 자기들의 집안만 세워나가기 위해,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삶의 목구멍이 포도청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작정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지대를 쌓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내 삶의 찬송의 시간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시간을 시작하는 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쌓는 그 날부터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곡식 종자를 파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파종하면 순식간에 눈 감고 눈을 뜨면 막 곡식이 열매가 맺습니까? 곡식은 파종을 했으면 그것이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파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것이 주렁하고 이렇게 갑자기 커지진 않아요. 열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시작이 됐어요.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야 봐봐, 나무의 열매들이 엄청 많이 맺혔네 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따먹는 시간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래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자랄 때 그 지경이 넓혀지고 그 은혜가 나타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실기에 도달해 가지고 결실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기간 동안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통해서 휙 하고 잡혀가요. 그리고 다시금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룰 때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70년보다 더 빨리 돌아와 버렸어요. 1차 포로 귀환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를 못 기다리신 거예요. 약속해 놓고도. 뭐 때문에? 귀한 자기의 백성들의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며,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사방도처에 있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단축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정작 믿음을 가지고 정작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아직도 포로와 같은 인생, 종과 같은 인생, 그리고 또한 유리하고 방황하는 주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런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자기의 행할 일들이 먼저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전 이루기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멈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놓은 그 인생의 10여 년 동안 그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라, 세워나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전 지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서,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으며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고 형통의 복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중심이냐면 교회 중심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몸뚱아리에서 떠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몸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하나의 구속사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전쟁 기지와 같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흥왕하는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풍성해지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믿음의 군사들이 생겨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능력을 꿈꾸며 도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등한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꿈을 꾸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성전 지대를 시작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기도를 작정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전을 찾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